이 성경책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책이 두 권이 나옵니다. 한 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 성경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연구 결과로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러분들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민수기입니다. 묻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진짜 여자 이름은 아니고요. 민수기가 이제 원래는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백성들의 수를 셌다인데 그냥 들으면 민수기 이래서 여자 이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안 웃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생각나면 그때 웃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룻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목차에 보면은요, 천국 빵을 얻으라, 교회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라는 어떤 그런 이 목차가 있어요. 이 룻기 1장을 가지고 쓴 내용인데요. 이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히브리어로 빵집, 떡집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만약에 교회 이름이 큰 사랑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내 삶은 지금 영적인 빵으로 충만해 있으신가요? 집 현관에는 성도의 집이라는 것을 알리는 교패가 달려있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빵이 없어 혹시나 기근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복음의 빵은 도무지 구경도 할 수 없는 빵이 떨어진 빵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참 답답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한창 은혜를 받고요.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데 너무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말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빵 없는 빵집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작 그곳에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와 또 믿는다라고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 이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그 숨은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안 나가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찾아다니듯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있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늘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은요 예수는 믿어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교회는 다녔고 또 순탄하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점점 신앙에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교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다가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입니다. 근데요, 그 가나안 성도의 수가 요즘 점점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게 이 가나안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잠재적 출석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들이 다시 되돌아올까요? 빵집에 빵만 생기면 됩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났기 때문에 빵집에 다시 빵만 준비되면
언제라도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영적인 빵집인 교회가 풍성한 영적 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영적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동암교회도요, 차고 넘쳐나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냥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집에 빵이 없는 상태를 내버려둔 채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없이 왔다 갔다, 의미 없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교회에 다녀왔다라는 자기 만족에 안주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베들레헴인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빵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빵집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폐점 휴업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영적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요,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처럼 빈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영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뎌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빵이 떨어져 못 먹게 되면요, 허기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배고픈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금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는 민감할 때 민감하고요, 둔감할 때에는 둔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산은 산이요 물은 물 같다 뭐 이런 얘기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둔감해야 될 때 민감합니다. 근데 민감해야 될 때는 또 둔감해요. 이게 뭔가 바뀌어 있거든요. 우리가 둔감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둔감해져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 더 칭찬받는 거, 또 뭐 더 좋은 소유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해져도 좋습니다. 또 상처도 둔감해야 될 문제예요. 상처를 잘 받는 이유도요,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둔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실수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얼마나 예민한지 아주 사소한 말 실수에도 지금 날 무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상처받은 말만 더 깊이 묵상하며 분석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배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감해야 하는 것에 둔하고 둔감해도 괜찮은 것에는 너무 예민해서 맨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빵 없는 빵집, 또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곤한 영적 상태를 깨닫고 영적 빵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이런 영적 민감함이 되살아나시는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은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그냥 가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앙인이었던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멜렉의 이러한 모습에서 사사시대, 즉 왕이 없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두 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떡집,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엘리멜렉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성도다움이 없고요,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요,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거룩한 다스림, 또 섭리로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런 상황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끊어진 말씀의 샘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다시금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성도와 성도 간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전공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석사를 한 게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방법론에 있어서는 중요한 두 가지는 제가 다 배워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배워보고 공부한 결과 제가 경험한 것은요,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깊이 심어질 때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떠한 프로그램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유럽의 교회, 특별히 이제 니체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교회들이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하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이 니체가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니체가 증거물로 무엇을 제시했는가 하면은요, 바로 교회를 제시했습니다.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저는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비참한 자료로 쓰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을 증명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빵 없는 빵찐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빵,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자 원합니다.